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조선 후기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하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한양 김참판댁은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로 넓은 사랑채와 안채를 갖춘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시집온 선아는 20살의 나이에 꽃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선아의 고운 얼굴은 마치 달빛 아래 피어난 백합꽃 같았고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이 비단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키가 적당히 크고 몸매도 단정해서 한양 시내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미인이었지요. 성격 또한 온화하고 차분해서 시어머니 윤 씨도 처음엔 만족해했습니다. 이 집안에 복이 들어올 며느리가 왔구나. 윤 씨는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선아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방 김도수는 23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과거 공부에 열심이었고 선아를 깎듯이 대해주었습니다. 부인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도수가 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선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이 물결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도수가 갑자기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써봐도 열은 내리지 않았고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렇게 가시나요? 저를 두고 어찌 가시나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며느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애군이 들어온 게야. 건강하던 아들이 며느리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죽다니. 윤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더욱 잘하겠습니다. 그만해. 내가 이 집에 살 자격이 어디 있어? 당장 나가. 윤 씨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주위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팔자가 세서 서방을 해친 게 아닐까. 저런 여자와 혼인하면 남자가 일찍 죽는다더라. 선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억울한 말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방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결국 한겨울 추위가 매서운 12월 선아는 보따리 하나 들고 김참판댁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선아는 터벅터벅 친정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가기 전 동네 장터에서 만났던 점쟁이 할아버지 말입니다. 아가씨 관상이 특이하구먼. 서방이 둘일 팔자야. 그때 할아버지가 선아의 손을 보며 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서방은 일찍 저승으로 가고 두 번째 서방은 뜬금없이 나타날 텐데 그놈을 꽉 잡으면 재물복이 엄청날 게야. 그때는 무슨 헛소리라며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첫 번째 서방이 죽었네. 그럼 두 번째 서방이라는 것도.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친정 역시 가난해서 선아를 반겨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산고개를 넘어가던 선아는 얼어붙은 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선아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배는 그의 35살의 총각이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고 어깨가 넓어서 나무꾼 일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눈매가 선하고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배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통역을 맡는 역관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청나라 사기꾼 상인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이 조선 조정을 속여 큰 피해를 입히자 아버지도 공모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통역만 한 건데. 어린 천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받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의 천배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본 천배는 사람들이 무서워 깊은 산으로 들어가 나무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내 나이 35살 애휴. 내 팔자의 장가는 무슨. 하며 체념하고 살았지요. 그날도 천배는 해질 무렵 나무를 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날이 금방 어두워졌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천배는 낭떠러지 아래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양반집 부인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어쩌다. 천배는 얼른 선화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순간 여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김참판댁 작은 마님이잖아. 천배는 몇 번인가 김참판댁에 나무를 해다 준 적이 있어서 선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선화는 의식이 없었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천배는 급히 자신의 은신처인 작은 토굴로 선화를 데려갔습니다. 토굴에서 천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화의 옷이 눈에 젖어서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반집 마님의 옷을 벗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천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두꺼운 옷을 벗어서 선화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선화를 안았습니다.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품에 안긴 선화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 고운 얼굴, 부드러운 몸매. 35년을 혼자 산 남자의 마음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천배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마님은 나 같은 천한 놈이 감히 바랄 분이 아니야. 밤새 천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화의 숨소리, 체온, 향기. 모든 것이 천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화가 눈을 떴습니다. 천배의 품에서 깨어난 선화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시고? 아, 마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저는 천배라고 하는 나무꾼입니다. 마님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쓰러진 걸 제가 구해드린 겁니다. 선화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절망하며 산길을 걷다가 떨어진 것을.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선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천배는 치료가 필요한 선화를 설득해 다리를 다친 선화를 업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몸을 추스르실 때까지는 여기서 쉬세요. 천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천배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초꾼을 찾아가 상처에 바를 약을 구해오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밤에는 선화가 추워하지 않도록 불을 계속 지폈습니다. 선화는 천배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나무꾼이지만 예의 바르고 자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선화는 천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느낌. 한편 천배도 선아를 돌보면서 마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었는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마님은 정말 천상의 여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천배는 선아가 죽을 떠먹는 모습, 약을 바를 때 미소 짓는 모습,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스러웠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선아는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상처도 아물어갔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아는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천배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뭘요? 마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천배는 당황하며 선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김참판 댁에 기별을 해드릴까요? 그 말에 선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쫓겨난 몸입니다. 천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쫓겨났다고요? 왜요? 선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애군으로 여겨 쫓아냈다는 것을, 갈 곳이 없어 절망하며 죽으려 했다는 것까지. 천배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이. 마님 잘못이 어디 있다고 그런 일을.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도 가난해서 저를 받아줄 형편이 안 되고 천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마님께서 갈 곳을 찾으실 때까지 누추하지만 여기에 계시면 안 될까요? 선아는 천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량하구나.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천배님께 폐가 될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마님이 계시면 저는 천배는 말을 멈췄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아는 천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천배는 새벽 일찍 나무하러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팔아서 번 돈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선아는 발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천배의 옷을 빨았습니다. 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천배가 말렸지만 선아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 뭐가 됩니까? 사실 선아는 집안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뿐인 초가집에서 함께 자는 것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천배는 항상 윗목에서 자고 선아는 아랫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배는 선아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윗목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휴, 나도 사내라 속에서 불끈불끈한데 저렇게 곱디고 온 마님이 옆에서 자고 있으니 도통 잠이 안 와 죽겠네. 그 소리를 들은 선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장한 사내와 매일 밤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점점 의식되었습니다. 나도 과부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선아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천배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선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저도 잠이 안 와요. 천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마님, 소인이 헛소리를 해서 깨셨나 보네요. 송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사내와 이렇게 밤에 같이 있는 게 도통 잠이 안 오네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습니다. 천배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선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양반 마님으로만 대하시는 게 불편했어요. 사실 저도 그냥 여인이에요. 그리고 천배님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끼셨다는 말씀이신지. 천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떠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있고 싶어졌어요. 선배님 곁에. 선아는 용기를 내어 천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차가운 윗목에서 자지 마시고 아랫목에서 함께 자요. 천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한 나무꾼이고 신분 따위 상관없어요. 선아가 천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선배님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천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도 선배님을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랫목에서 나란히 누운 천배와 선아. 천배는 조심스럽게 선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선아의 하얀 피부를 비쳤습니다. 고운 눈, 코, 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님,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천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천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천배를 쳐다봤습니다. 선배님도 멋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천배는 선아에게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습니다. 선아도 눈을 감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로에게서 해소되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 선아는 천배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연모하는 사이인데 더 이상 마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당연하죠. 저도 이제 낭군님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어요. 선아, 천배도 선아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후 선아와 천배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선아는 발이 완전히 나은 후 집안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천배가 나무하러 가기 전에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돌아올 때까지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낭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아가 미소 지으며 천배를 맞았습니다. 선아야, 많이 기다렸지.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서 평소보다 돈을 더 벌었어. 천배도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천배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선아가 물었습니다. 낭군님은 어떻게 나무꾼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천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역관이었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사람들을 피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까지. 그렇다면 낭군님은 청나라 말도 할 줄 아시겠네요. 청나라 말과 외국 말을 할 줄 알아. 천배가 대답했습니다. 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청나라와 상거래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가능하지. 왜? 낭군님은 제복이 있어 보여요. 선아가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점쟁이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 서방은 재물복이 엄청나다던 그 말이. 천배는 의아해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상인들과 통역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상거래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팔까?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목재와 약초, 도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들었어요. 선아는 양반집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배도 어린 시절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청나라에 팔 물건을 확보하고 청나라 상인들을 만나보자. 선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천배가 재물복이 있는 두 번째 서방인가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천배는 배가 들어오는 폭으로 나가 청나라 상인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어떤 물건에 관심 있는지, 얼마에 사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청나라 상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저기, 혹시 좋은 조선의 박달나무와 잣나무가 있으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천배가 유창한 청나라 말로 물었습니다. 청나라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조선 사람이 청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다니. 물론이지. 품질이 좋으면 값을 후하게 쳐주겠소. 청나라에서는 박달나무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결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귀족들의 가구 재료로 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열흘 후에 최상품의 박달나무와 잣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천배는 청나라 상인과 약속을 한 후 주변 일꾼들을 불러 모아 박달나무와 잣나무를 베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나무꾼 일을 하며 쌓인 경험으로 어떤 나무가 좋은 품질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 후 청나라 상인은 천배가 가져온 나무들을 보더니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야, 이런 좋은 나무는 처음 보겠소. 여기 열량이요. 열량은 천배가 나무꾼으로 반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천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천배는 선아에게 열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아야, 정말 대박이야.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선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낭군님께는 제복이 있었어요. 그때 선아는 점쟁이 할아버지의 말을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두 번째 서방을 꽉 잡으면 재물복이 엄청날 것이라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배는 청나라 상인과 거래를 시작한 후 박달나무와 잣나무 장사를 점점 크게 벌여나갔습니다. 주변 나무꾼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나무를 확보했고 품질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살림살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천배는 선아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아, 그대는 나에게 과분한 여인이지만 나와 정식으로 혼인해 주겠소.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천배에게 안겼습니다.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낭군님. 두 사람은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혼인 후 천배와 선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첫날 밤 선아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천배를 맞았습니다. 천배는 아름답게 단장한 선아를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선아,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서방님, 선아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천배는 선아를 더욱 사랑스럽게 안았고 선아도 천배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 그리고 사랑의 속삭임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한 몸이네요. 선아가 천배의 가슴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그래요, 부인.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낮에는 장사를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무뿐만 아니라 약초꾼들을 모집해서 청나라에서 원하는 귀한 약재들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당귀, 청궁 같은 조선의 명약재들이 청나라에서 높은 값에 팔렸습니다. 천배의 장사 수완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청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덕분에 다른 조선 상인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상인들과 접촉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천배는 드디어 초가집에서 벗어나 번듯한 기와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선아야,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선아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좋은 집이에요.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나 되고. 그리고 얼마 후 선아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천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부인, 너무 고마워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서방님. 그 이후 상단은 커져 천배와 선화의 앞글자를 딴 천선상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재, 약초, 도자기 등 조선의 귀한 물품들을 청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유통시키며 큰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천배는 이제 한양에서도 유명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선화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인,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산속에서 나무꾼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방님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도 딸을 낳아 가정이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똑똑했고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큰 상인이 될 거예요. 아들이 천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란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천배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날 천배와 선아는 예전에 살던 초가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창고로 쓰고 있는 그 집에서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선아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천배도 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죽을 뻔했던 저를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선상단은 조선 최고의 상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가 천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때 점쟁이 할아버지 말이 정말 맞았네요. 두 번째 서방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재물복을 가져다 줄 거지라더니. 그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천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재물이 아니라 서방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선아,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천배와 선아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쫓겨난 마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